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57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정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고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유대인의 종교재판이 열리는 법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재판은 밤에 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변호인도 둘 수 없는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면서 정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양심의 가책도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온갖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지만은 이들은 앞뒤 다 싹둑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말꼬리만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뭔가 말꼬리를 잡을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함정인 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한 그대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왕권을 얻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리스도면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어 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신들의 책략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득이양양했을 것입니다. 반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악의 기성을 부리는데도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 군대를 당장이라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둡고 조용한 밤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악이 그 어두움을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고 계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악이 기성을 부리고 하나님은 맥도 못 추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감한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정의의 빛, 사랑의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악의 어두움만이 깃들고 있는 것과 같은 때를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어두움에 짓밟히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신문받고 계시는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시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어두운 밤, 하나님은 이 힘을 잃어버리고 악과 사탄이 권세를 쥐고 흔들고 있는 때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밤, 이 시간의 주인공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미쳐 날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밤의 어두움 뒤편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어두움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을 내어서 엉뚱한 것, 아무 것이나 아무 사람이나 붙들면 안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자리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고, 드디어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잘 풀렸다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들의 악이 하나님을 이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악과 죄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지만,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과 죄를 도리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온통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있는 것, 주무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독하고 무서운 죄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저지르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밤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온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올가매려고 별의별 발악을 다해도 예수님은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조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평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야바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숨어서 벌벌 떨면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에게 덤벼들고 돌을 들어 던질 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 때 문제를 보지 맙시다. 파도를 보지 맙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조급해지고 추해지고 비급해집니다. 대신 우리 위에 계시는, 어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두움이 짙고 깊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하늘 평화가 내려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귀한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실 때 2차 키모 치료를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그리고 노창덕 권사님,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 계속 사랑의 기도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 일터들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고난주간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